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로 주님의 성신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길 주님의 전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크나큰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하심을 이루어 드린 것 같이 참으로 우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만이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건별로 하늘 돌려서 만유의 저자녀 저 예수 나를 들여서 만유
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9번 이사야 5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이사야 55장을 교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화면이 안 보이네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보람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소망 심령 멸망하겠네. 어디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본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불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하나님 섭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쁨의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희경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사업의 어려움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와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의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되어서 정말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뜻 가운데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서 해결함을 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어서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 찾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모든 것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어렵다고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추수하자고 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광주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소정 지익사에 정말로 빛을 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찾는 자마다 아버지 안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육신의 연약함이 아버지 안에 강건하여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에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이 소정사 지역사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내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자꾸 넘치게 하시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양떼들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양떼들을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전할 때 듣는 자가 아버지를 먼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주일학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각 기관들이 아버지를 정말로 활성화되어서
아버지 정말로 각자의 위치에서 아버지 지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외부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셀라 찬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기뻐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고 영혼이 잘되며 아버지 하나님 범사가 잘되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 예배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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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종족한 종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을 할 수 없고 내 몸을 할 수 없으면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주문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비참을 해봤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에 가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람 가난
정말 시간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제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옥퇴밭이 되게 하셔서 정말 신겨지는 씨앗에 이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명희 장로님의 며느리 우리 김선아 우리 자매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우리 잠깐 얼굴 보여주세요. 우리 축하하고 축복합시다. 네, 축하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박순호 권사님의 둘째 딸 우리 경화 경원 경선 아닌가 경원 우리 경원 그 자매가 그 공무원에 전 합격했는데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계시록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7개로 이루어진 세 재앙입니다. 7 인의 재앙, 또 7 나팔의 재앙, 또 7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7 인의 재앙, 또 7 나팔의 재앙, 또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단계로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앙을 이루시는 그런데 6번째에서 7번째로 넘어갈 때 6번째 재앙에서 7번째 재앙으로 넘어갈 때에는 항상 또 다른 그러한 계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6번째 인의 재앙, 그죠? 인의 재앙이 있어요. 인의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7째 재앙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144,400이라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여러분 인의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인의 재앙. 6번째 인의 재앙. 6번째 인의 재앙은 6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큰 지진이 발생하고 또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섬과 산이 옮겨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6번째 인을 띄었을 때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도 살아보겠다고 막 흙 속에 들어가고 바닷속에 바위 속에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해할 권세를 받은 4 천사가 땅의 4 모퉁이에 서가지고서 세상을 멸할 바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딱 허가만 쌀만 내려오면은 그냥 이제 이 땅을 막 멸하는 그런 일이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입맞기 전까지는 중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4,000이라는 거예요. 144,000은 얼마나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의미적으로 144,000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44,000명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 그들이 머리에 입맞기 전까지는 중단해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땅을 해할 권세를 받은 4 천사가 이제 땅의 모퉁이에 서가지고서 세상을 멸할 바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의 머리 이마에 인치기까지 재난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임할 7인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잡은 것을 단순히 7인의 재앙뿐만을 정말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재앙,
앞으로 있을 이제 정말 7 나팔 재앙과 또 그 7 대적 재앙으로부터의 모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6째 그 인해 나팔 재앙과 7째 나팔 재앙의 중간 사이에 이렇게 또 다른 그러한 계시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6장에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예요. 앞으로 발생할 이 7번째 인해 재앙이 참으로 극심한데, 참으로 어려운데 걱정하지 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7번째 인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지켜보아 주신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삽입하는 거예요. 6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그런 이제 사건을 집어넣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손은 2가지 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2가지의 손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의 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재앙의 손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이제 거역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계로 나타나는 손이에요. 그 2번째는 뭐냐? 2번째로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호하심의 손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고산 땅에 이제 다 이렇게 심어주시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바로왕, 그 바로왕과 그 애굽의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손으로 임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9장 3절로 4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손이 들어 있는데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심한 돌림병이 발생해서 애굽 백성들의 모든 가축인 말과 나귀와 약대와 또 우양 모두를 다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축에는 돌림병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고산 땅은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그런데 정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지역에 강력한 보호막을 쳐놓은 것처럼 이 돌림병이 침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환난 가운데 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앞으로 있을 환난에 대해서 말하니까 아이고 이거 뭐요 두렵다 하는데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보호하신다. 믿는 자들은 그 환난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정말 이 모든 환난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세에는 정말 악한 놈들이 이제 막 그냥 산길자를 두루살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그들이 막 작전회의를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환난에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더 견고히 우리가 말씀 안에 서기를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같은 땅이었어요. 애굽 땅에 고산 땅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그런 가축들을 다 죽이는데 고산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전염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입니다. 이 말세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손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축복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축복을 늘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6번째 이제 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또 이렇게 삽입하는 그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힘센 전사와 작은 책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막 설명하다가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뭔가를 막 상대방에 막 설명을 해. 막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도중에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냐 하면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말하는데 이건 정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정말 새로운 그런 이제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강조하는 강조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7 우레가 이제 말을 할 때에 갑자기 7 우레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인의 재앙이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8장에는 나팔 재앙이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대접 재앙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갑작스럽게 7 우레가 나옵니다. 이 7 우레에 대한 해석은 아주 많습니다. 이 신학자들마다 각자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신학자 이 벵게 우리 지난번에 그 청회자님은 쉽게 설명하라. 벵게이 누군지 아냐? 뭐 이런 말을 하시던데 어쨌든 간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 이 바트랑카라는 사람은 7차례 발생했던 십자군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조지레드라는 사람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 대한 경고이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분명한 것은 7 우레의 정체는 알 수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할 수 없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은 7 우레의 소리를 이제 이 요한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7 우레의 소리를 듣고서 이제 막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하지 마라.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르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럴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가지고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우리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은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주님이 되셔서 참으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에 약속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금 이 승천하는 이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알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보면 가라사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언제 오실런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런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이 예고하고 오나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겠노라. 그러면 도적질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도적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알려주시지도 않으시고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성경 말씀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있어요. 왜 임봉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가 바로 뒤쪽에 있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야 되고 멈추는 데서는 우리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억지로 풀다 보면 멸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위험에도 정말 우리가 선포해야겠지만 성경이 침묵하라는 것은 우리는 또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를 하세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하지만 이 메시아의 비밀은 반드시 드러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해가 안 되고 아직은 설명이 안 되고 말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메시아의 비밀은 메시아의 때에 밝혀지고 드러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일곱 의뢰의 소리의 내용은 알 수 없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의뢰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일곱이는 때였다는 거예요. 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였다라는 뜻으로 대환란의 시작을 말해요. 그리고 나팔은 뭐냐? 전쟁 중에서 부는 나팔이기 때문에 대환란의 중심을 말해요. 이게 나팔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접, 이제 일곱 대접은 뭐냐? 쏟았다.
쏟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레는 뭘까? 우레는 뭘까? 우레는 천둥 번개를 말해요. 천둥 번개.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보면은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레와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국가들을 우레를 발하여서 멸망시키는 모습이에요. 우레를 발하여. 우레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것인데 이 번개는요 10,000분의 1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초를 만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만큼 신속함을 말하는 거예요. 신속함. 그만큼 빠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둥 번개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건물 안에 들어와야 한대요. 이마 그냥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칠 때는요 가장 안전한 곳은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는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 집에 있어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 집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천둥 번개가 치는데 수영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안 된다 그래요. 그것은 또 뭐 하느냐?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한다. 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말세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본문에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대환란 때에는 공개될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건져주시고 버림받은 자들은 뭐예요? 재난과 심판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어떤 하나님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우리의 이마에 그 예수님의 입 맞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전염병을 통하여서 참으로 모든 그런 가축을 다 멸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고산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셨듯이 아무런 환난 가운데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그런 환난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보호하심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경성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정말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막 적그리스도가 유혹하고 정말 혼란을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힘과 능력으로 청룡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트리기에 깨우기에 충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6절 말씀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얼마나 하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시간이 더 없으리니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더 없으리니 이제 앞으로 회개할 시간이 더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앞으로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기에 그렇게 인내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 순교자들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잠시의 여유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이 정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막 호소하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잠시의 여유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올 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여유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기에 이제는 책임주로 심판주로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분명히 오시고 확실하게 오시고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7번이나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말합니다.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읽다 보니까 다 읽었네요. 22장 20절 이것들을 예언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종말의 징조를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1절 말씀 보면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성취될까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7째 나팔의 재앙은 7 대접 재앙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 7 대접 재앙을 몰고 옵니다. 그러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은 7 대접이 쏟아지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는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복음과 같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전해주신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그들에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일관된 그런 일관되게 종말을 이제 선포한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기록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재림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도 완악해서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지 않고는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재앙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이 재림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림의 소망만이 우리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주님이 자리하시면 정말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참으로 염려가 없는 생활을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의 그 은혜, 주님의 능계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품에 주시고 우리를 정말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방주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참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분명 참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사탄 어둠의 권세는 자신의 삶이 이제 마지막인 걸 알고 참으로 이제 믿는 자들을 삼키고 믿는 자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열심을 다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힐 되어야만이 하나님 각성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인도할 받는 삶을 살아야 되어야만이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우리 방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까지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으로 10의 1줄 올려드리는 그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라기서의 축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물질을 통하여 감사가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주정헌금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미로 또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하나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그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노예 간식으로 이렇게 또한 섬기는 귀한 손길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종을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 섬김이 하늘에서 참으로 이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늘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참으로 제목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록된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 형편을 잘 하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낫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간증의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영원롭게 하는 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정하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박재웅 하나님 돌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또한 아버지의 예물을 올리고 또한 아버지 성도들에게 귀한 아버지 이제 떡을 제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 솔로몬 아버지의 사물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가 자라며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 그 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어서 그 가문이 복을 받아 누리는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중단될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원노예 하나님 정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사명 또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의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 10월 30일 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건 축제예요. 축제. 우리 축제로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또 같이 정말 이 성경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러한 이 기쁨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암송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이 주신 내 가운데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보니까 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내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원노예 가을 정기노예가 있는데 한 5, 60명 오십니다. 그래서 주차위원도 필요하고 내부 안내위원도 필요하고 식사도 이제 주방도 섬기도 필요하고 좀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잘 섬겨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쉬는 날이니까 약속 다 뒤로 하고 정말 참여해서 그냥 있는 것도 힘이 됩니다. 있는 것도 서영자 권사님 오세요. 내일 경화 드리고 오세요. 오셔서 그냥 있는 것도 은혜예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전도에 우리 윤원희 주사님 어떻게 내일 시간 되시면 오셔서 주요 좀 시간 되시면 오셔서 좀 관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당회가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또 장로 총대 한 분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 강명희 장로님이 이제 총대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최경 장로님은 그냥 비회원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대는 한 명입니다. 담임 목사, 장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처음 하는 거고 또 안 할 거예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번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요. 우리 노예 중에서 두 번째 큰 노예예요. 두 번째 큰 교회예요. 그래서 계속
섭배다가 이번에 섬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양예린 집사님이 이제 출산을 했어요. 카톡에다가 서로가 막 축하하고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광고를 안 했는데 양예린 집사님이 이렇게 출산해서 지금 몸조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 박재범 형제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서 전도사로 파송 가서 전도사 생활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족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여기 있는데 이제 10월 달까지 그 모든 그 사업을 마치고 교회 전적으로 나와서 회복하겠다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템을 찾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박재범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관 형제님 이렇게 몇 주간 교회 나오셨는데 또 여러 가지로 또 이게 또 마귀 사탄이 또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동희 집사님이 지금 광주에서 컨테이너를 짓고 있는데 10월까지 지금 아주 좀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고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대로 하나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 1장 부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늘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주님 여단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세에 일어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요 이 땅에는 환난과 재앙과 기근이 임할 것이요 3분의 1이 죽는 이런 엄청난 주님이여 환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흰옷 입은 머리와 같이 아버지 입맞은 자가 되어서 이제 환난 날에 구원받는 성도로 이제 자라고 성장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별되고 성별되어서 이제 성령과 능력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어 환난 날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있는 장소 장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지켜주심을 믿고 승리의 삶으로 또 한 주간을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나오지 못한 성도, 시험에 든 자, 병중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온 나라의 민족, 온 세계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고요. 손을 응하겠습니다.